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보면 첫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지요. 이 예배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더 나은 제사,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 예배가 더 나은 예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예배자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본래 우리가 예배자란 사실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주의 낯을 배웁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낯을 배웁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요. 처음부터 사람이라고 칭한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대하고 서 있는 자거든요.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란 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그분을 경외하는 이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인데, 자, 가장 첫 번째 보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축복이다.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뵈야 하는 이 현장이 오늘 우리의 예배지요. 자, 1번 보면 예배는 기독교의 종교 의식이나 풍습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산 길을,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그 산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로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옛날 예배가 아니고 새로운 예배가 주어진 거예요. 옛날 예배는 이 성막을 놓고서 이 모든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게 옛날에 드려지는 제사라 표현되는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겨져 나가고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그분을 만나 뵙는 이 축복의 길이 열린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로막혔던 것이 이제 활짝 열려졌어요. 구약에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계시는 곳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다른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도말시키고 이제는 그 지성소 안에 다 들어와서 담겨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의 현장이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현장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이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그곳에 담겨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서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성소 안에 지성소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이를 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곳에 가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지성소였거든요.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상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휘장이 찢겨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이를 말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이같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 현장 속에 오셔서 찾으시는 예배,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나면 하나님이 찾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를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의 소리를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신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이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한 자를 만나 뵙고 그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나갈 수 있을 때마다 참 이런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현장 속에 내가 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예배에는 어떤 핑계가 있을 수가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나아가고 싶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요.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나 뵈올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만나 뵐 수 있겠느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찾는단 말은 그분을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간절히 그분 앞에 어떤 기대를 가진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역사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주님 앞에 나와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설레임, 그분을 만나는 기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찾고 찾는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참 주님 앞에 간절한 우리 심정을 나타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기대, 이런 사모하는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뵈올 수 없다면 이는 저주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예배하며 살 자입니다. 가인의 탄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했어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 보면 가인이 지금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고 그가 외면당했을 때에 마침내 이제 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가지요. 참 이게 무서운 모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내려진 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4장 14절 한 번씩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거. 이게 가인에게 있어서 탄식이에요. 이 주님을 배울 수 없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는 게 인생에겐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보면 나를 떠나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나를 떠난 주님을 떠난다는 건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스스로 느껴지는 모습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기에게 너무 중한 벌이다. 주님을 배울 수 없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한 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우리 속에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안타깝고 그가 예가 타고 한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게 참 애타고 안타깝고 갈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주어지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기에 4번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어디 모여야 되느냐,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 모인다는 거죠. 이게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갖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모습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낮 시간에 말했지만 은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집에서도 우리가 모여질 수 있는 이런 모임, 이게 우리나라에 가진 참 귀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게 구역 예배다 이렇게 해서 모여지는 이런 모습들처럼 이렇게도 우리 같이 모여져서 그곳에서 정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에서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정들을 우리가 서로 알아야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도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해야 되지, 전혀 알지 못하면 이건 교제라는 게 없어지면은 이건 한 가족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같이 집에서도 뭐 떡을 뗀다는 것을 예배한다는 이야기였죠. 여기 예배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 같은 교제의 삶을 살았다. 이런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모여지는 것, 또 서로의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이 교회로서 절실하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양날개와 같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흔히 뭐 대그룹, 소그룹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전 예배, 집 예배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만남이,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칭하는 이렇게 집에서 모여지는 모습들은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이런 모습들을 갖는 것이 집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도 우리에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아요. 필요해요. 이들도 지금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이런 교제의 삶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여전도는 여전도의 방에 들어가, 남전도 남전도끼리, 또 우리 부부팀끼리 이렇게 다, 청년은 청년들끼리 대체로 보면 그렇게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잖아요. 이게 밥을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서로가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물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뭐냐?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은 1번,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두 가지의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는 모든 삶에 필요해요. 반드시 계시다는 거. 오늘 하냐 삽비라도 잊어버리잖아요.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왜냐면 받아놓고도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갖는 게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 계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속에서는 이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라는 표현들만 좀 있지만, 신약에 우리 구약에 가보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시고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직접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고 보시기도 하고, 이게 실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의식되지 않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의식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삶이 위대했다는 것이 늘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그가 계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분에게 적어도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 상 주시는 이심,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는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는 이런 믿음의 삶이 참 필요하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이 그냥 잠기고, 이 감기 기운 때문에 참 오늘 낮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그것만 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배에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을 열어주시고 자기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만 전부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한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죠. 어떻게든 찾고 찾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불가능해 보여도 그저 그분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 말할까?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주일연금 드린다 하잖아요. 주일연금. 이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인식하는 이 심정으로, 구약에서는 이걸 속전이라고 했죠. 죄를 속하는 속전으로 이렇게 반세겔씩 냈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주일헌금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줘도 아무 뜻 없이 드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참 주일헌금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참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드리나 마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지되 이런 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정말 우리가 시간 구원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처럼 되어졌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정말 우리 사모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우리가 그 뜻을 풀면 이 신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라는 말과 같아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이끌리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이 이끌려진 삶은 사모하는 삶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 모습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 그다음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진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다가와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심정, 그래서 반드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엇보다도 예배자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디에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까? 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예배자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디로 가느냐? 예배당 간다. 그냥 교회 간다. 막연하게 이렇게 아니라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 그분 앞에 주어지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지요. 네 번째로 예배로 나아가는 자의 가장 큰 기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언약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잖아요. 언약을.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언약이란 말을 안 썼어요. 약속이란 말만 썼죠.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란 솔직히 언약이란 말은 실제 우리와 서로의 계약을 맺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리라. 라고 주어지는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오실 그분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또 네가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렇게 언약은 전부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이런 말이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이 그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누가 감히 그걸 책임지겠어요? 책임질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언약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란 이야기예요. 이런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언약,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들. 그래서 오늘 나설교 우리가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은혜 받아서 서로 베풀며 서로 나누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핍절한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주어진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의 사건 속에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주의 영을 통해서 들려져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자 하여서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가 할지라도 여러분들 앉아서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거지요. 이것이 예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하다 보면 때론 저는 별로 예화를 별로 안 듣는 편인데 예화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냥 이게 다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실이 여러분이 들려지게 하려고 이런 말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설교 속에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핍절한 자가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사실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사실을 지금 그저 고넬료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셔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자의 기대예요.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를 실제로 우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드시 찬송이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찬송, 또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 주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그분의 정말 높으심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이라는 표현으로서 많이 썼습니다. 찬송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 그분 앞에 감사의 찬양, 이런 것을 주로 표현할 때는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오늘날 보면 그냥 합쳐서 찬송가 이렇게 했잖아요. 찬송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찬송이라 해도 상관이 없고 찬양이라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말들에 우리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도요, 우리 찬송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다해야 돼요. 그냥 우리 마음이 실제 고백이 되듯이 해야 되는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소리가 좋아서 잘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에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소리가 그냥 하나의 멜로디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고백, 내 속에서 정말 주를 찬송하는 이런 찬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70편 21편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찬송 중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찬송 중에 계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 지금 이 찬양을 그분이 들으세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7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할랄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할랄. 이 할랄이란 말은 정말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찬양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도 찬양과 찬송이 이렇게 구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찬양은 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영광, 찬송은 우리 자신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로 흔히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곡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은 말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 노래였어요. 노래. 하나님 앞에 노래로 표현되어지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이 이런 진정한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걸 알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지는 귀한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143편 1절에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예배 가운데는 흔히 대표 기도라고 하지요. 요즘은 이제 신세대 예배들 속에서는 대표 기도도 없어요. 그냥 찬송하다가 바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가 됐든 개인 기도가 됐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전체를 대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체의 기도가 한 사람의 소리로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지금 그 기도하는 소리에 같이 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대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은 예배 속에서 같이 진행되어지는 기도지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지금 이 대표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지금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기도할 소리가 나를 통해서 나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우리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기도해야 될 소리를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내 소리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상황이 어떻느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갈망할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기도하면 우리가 쉬워질 수 있지요. 그리고서 우리 교회가 또한 갈망하고 소망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뭘 지금 기도할까 생각하고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이 특별한 일이 있단다면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 어떤 이름을 칭하는 것은 별로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공칭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참 이런 아픔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하는 모습이 더 지혜롭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 통성 기도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른 부분을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핍절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통성기도예요.
그 시간에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거기 내가 응답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서로 은혜 나눔 속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들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축복 기도지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칠 때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로 끝나지는 이런 모습, 이런 기도가 크게는 이렇게 세 종류의 기도가 예배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때마다 우리는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나는 그냥 딴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 어린 예물,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헌금이 되어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릴지라도 항상 거기에는 우리 마음이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이 거기 담겨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습들 속에 우리 마음이 담겨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것을 말라기 3장 7절 8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말씀하실 때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앞에 도적질 했느냐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로 흔히 11조를 이야기할 때요, 정말 돌아온, 하나님 앞에 돌아온 증표처럼 나타난다는 말은 별로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즘 자꾸 11조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내 힘도 흩어져 버렸고 재산도 다 흩어져 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하신 말씀에 11조와 헌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돌아갔다고 하는 증표지요. 이게 바로 10분의 하나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이 10분의 하나는 내가 돌아왔던 증표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표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분의 하나는 내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시죠. 그럼 내 것이다. 나한테 줄 수 있니?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11조 헌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11조가 자꾸 어떤 사람들은 복받는 수단이라 했다가 어쨌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돌아온 증표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주께 돌아가리까 하니까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이건 우리가 10분의 하나, 우리 나라에서 오늘날 보시기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다 떼가잖아요. 다 떼가요. 다 떼가. 우리 물건 하나 사도 거기 다 붙여서 떼가잖아요. 다 떼갑니다. 우리 거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당연한 거라고 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정말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10분의 하나가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것이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이걸 인정한다면 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모습이 11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참 기억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문제죠. 이 만남의 역사의 모습의 증표 같은 것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봤지만 구약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가진 자들이
정말 다 내놔서 서로 나눠주기 때문에 핍절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은 이런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요, 정말 아주 평생 써도 모자 남을 사람이 여기 있다 해서 여러분 여기 합류하지 말고 다 가서 은혜만 받으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공급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11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야 어찌 돌아올 수 있겠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앞에서 언급하면서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드려진 이 모습이 오늘 헌금입니다. 헌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죠. 감사해서 드리고 이래서 드리고 자꾸 드리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런 모습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이런 11조와 헌물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11조 내면 복 준다 안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셔서 내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 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겠지요.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렇게 함이 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맺어진 이 언약 속에서 나온 것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예배는 우리에게 맺어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사모하자라고 말씀했지요. 어떤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있습니다. 그런 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가 남반호 그렇잖아요. 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영접해드리는 이 심정으로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데코마이 되어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 참 묘한 우리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우리 말씀 앞에 은혜 받으면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정말 받아서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귓바퀴에 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성경을 상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내 속에 실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라고 내가 결단이 내려져서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기부인들까지 다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콧대 높은 기부인들까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렇게 했더니 다 그들 속에 믿음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우리 설교 묵상, 말씀 묵상 하도록 설교를 보내주잖아요. 다시 한번 보라고.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갈 우리 가지고 결단하고, 우리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같이 설교 영상과 같이 보내잖아요. 한번 들어보든지, 말씀 보면서 묵상해 보든지,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오늘 말씀대로 이제 내일이면 보내줄 텐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넘치도록 은혜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이걸 베풀며 이걸 나눠주고 서로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이 핍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 5번째, 예배는 축도가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각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도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해 주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것이 축도죠, 축도.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도 속속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해 줍니다.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 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통성으로 각오하며 결단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이들의 삶의 한 주간 복이 있기를 이렇게 복을 비는 이 축복이 축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축도하기 전에 이게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 성령 교통하심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애타는 심정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이것들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을 빕니다. 그래서 축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분 앞에 드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내가 예배로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 내가 빠지고 그냥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예배의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은 정말 우리가 더더군다나 한번 우리 성도들 다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핍절한 자가 없을까,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심령적으로 어떤 핍절한 자가 없을까 한번 돌아보고 싶은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예배자로 사는 모습과 같지요.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예배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참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